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주일을 이제 끼워서 이렇게 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이제 다가와서 그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데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서 앞에 봤더니 이제 경찰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두 교회 가운데 먼저 물었죠. 교회를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경찰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대뜸 저쪽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저한테 저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두 군데서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쪽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얼굴이 되게 어둡고 저쪽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은 항상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나와서 내가 봤을 때 저쪽 교회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성령의 열매 이제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희락은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언어로 잘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이렇게 이제 이 뜻을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먼저 살펴봤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더니 이 웹스터 사전에서는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 성공, 행운 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의해 솟아오르는 감정. 안녕, 성공, 행운 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의해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기쁨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이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그리고 소유할 가능성을 내가 이제 가졌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감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엄청 이렇게 기뻤거든요.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기쁘고 좋았고, 근데 이제 아내는 속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그때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죠? 그 다음에 아내와 이제 결혼했을 때 너무너무 이제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저희 이제 딸이 태어났을 때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그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이 있었고요. 우리 이제 둘째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작은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같이 사역합시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믿진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대학부에 지원을 했거든요. 안 믿으시는군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아주 큰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기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부모님들 엄청나게 기쁨을 많이 누리시죠. 그죠? 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분양을 신청을 했는데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아까 얼굴하고 좀 많이 다르시네요. 네, 그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요즘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야구 시즌인데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롯데 팀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쁨을 누릴 날이 좀 없긴 없어요. 그래도 요즘은 약간 이렇게 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승리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기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전에서 이야기할 때 성공, 행운, 또 자신이 갈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을 우리는 가질 때 우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유한해요. 그게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했던 아이 너무 기쁘죠. 하지만 그 대학에 합격했던 아이가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있었던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가운데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아내와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병들고 먼저 떠나보내게 되면 그 기쁨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슬픔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녀들이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프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죠? 어느 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너무너무 이렇게 좋죠. 볼 때마다 좋고 기쁜데 어느 날 신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심장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보였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기쁨이 다시 샘솟아 오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의 대상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억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도박, 술, 성중독, 스마트폰,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소유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근심과 더 큰 걱정과 더 큰 슬픔과 더 큰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대상을 잘못 알고 그 가운데 기쁨을 잘못 추구하면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기쁨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렸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가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풀과 씨를 만드시고 아우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보시면서 참 좋구나라고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땅의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또 그분의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있어요. 절정을 이루는 장면. 그 하나님의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하듯이 표현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3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 그것은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그 가운데 사랑과 그 감격을 갖다가 표현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즐거움은 어디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표정을 여러분 항상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표정은 아니세요. 아시죠? 네, 지금 이 표정은 아니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기쁨을 갖다가 막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오면 저도 아유 건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자기도 알아요. 와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 존재 그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그 표현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칼로만 아버지를 안 찔렀지 아버지를 갖다가 이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아버지를 그저 죽인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미 어떤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까?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옵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돌아오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발로 차버립니까? 아니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자격이 없는 아들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무엇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들에 대한 기쁨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그 어떠함과도 상관없는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의 존재만으로 그 아버지가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줘서 고맙고 아이고 네 모습이 이게 뭐니? 옷 갈아입자. 자 씻자. 그리고 신발을 신자. 그리고 너 배고프지? 너를 위해서 내가 살찐 송아지 먹고 싶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가장 귀한 것을 베풀어 주면서 그 아들에 대한 기쁨을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드러납니까? 큰 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마구마구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얘가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 얘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이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 그 구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너무 점잖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제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마구마구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막 안고 보듬고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너무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 그거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함께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트를 안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 자이야, 그래 푸르지오야, 난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해 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낳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어느 날 그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엄마, 더 이상 우리 집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쌓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엄마, 육아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나는 60이 넘었는데 또다시 육아에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 근심이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는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슬픔으로, 기쁨이 근심으로,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영원한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요 그 양이 절대 변화가 없으세요. 오늘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힘드네, 오늘은 10만 기쁨을 줄게,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항상 충만해 계세요. 항상 충만해 계세요. 항상 우리 가운데 동일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동일한 기쁨, 내가 잠을 자도 동일한 기쁨, 그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존재가 끊임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힘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누려보셨습니까?
그걸 누리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이거든요. 뭐 이걸 제가 뭐 꼭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몇 주 전에 이찬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이제 온 겁니다. 아유, 이제 말도 제대로 안 납니다. 저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전화를 하셨을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고, 목사님, 네, 어떻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못 지내고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목사님,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성도가 가서 내가 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메일을 적었나? 준성 목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그냥 너가 생각해서 전화했다고. 너 잘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될까요? 또 제가 네. 알고 있죠? 이렇게 나 알고 있지? 이렇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내가 너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마라. 항상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힘들 때마다 편안하게 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찾아와라. 목사님 제가 바쁜데,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너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찾아오도록 해라. 제가 찾아가지 않을 걸 아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 봐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여러분 기뻐하고 그 가운데 힘을 주고 그 가운데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아프더라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내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사람이 주는 그 기대감을 내가 받아서 그 가운데 나도 기쁨을 가지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기쁨이 내 가운데 충만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희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다. 올해 슈퍼볼을 차지한 팀이 다음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포근한 강아지도 땅에 묻히면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우리 반려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거잖아. 문을 탁 열면은 그냥 아무도 나를 갖다가 반겨주지 않는데 걔만 와가지고 막 배 뒤집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네. 그 기쁨으로 키우시잖아요. 근데 얘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반려견이 땅에 묻히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희락,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쾌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견고하다. 그 희락은 고난 속에서도 지속된다.
깊이가 있으며 영혼을 관통한다, 절망을 추방하고 비갈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올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이 추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비관론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견고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사업만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집안에도 먹구름이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냥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또 가득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업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이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그렇게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현관에 얼어붙듯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이 망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이 이 아들에게는 생전 처음 하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인 날이랍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막 아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랍니다. 얼마나 자기도 눌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생전 처음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그전까지 있었던 그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방에서 이제 나왔는데 자신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드리워졌던 그 먹구름, 그죠? 그 어두움. 그런데 방에서 나왔더니 집에 드리워졌던 그 무거운 먹구름이 걷히는 것을 이 아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의 집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즐거워한단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오면서 그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집에 여러분 망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아들의 표정 가운데서는 기쁨이 살아나고, 여러분 망했으나 망한 집 같지 않은 그 기쁨이 이 집에 이제 흘러넘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 가정이 누리면서 다시 이 아버지가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그 여러분 좌절은 절대 메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안 떨어질래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래요.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 변치 않는 기쁨, 그 무한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콸콸콸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걸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일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 그래서 시편에 봤더니 이 세 가지가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무엇으로 올려지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올려지고 있죠. 기쁨이 찬양으로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은 무엇입니까? 호흡은 우리의 기도죠. 그죠? 기도가 무엇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무엇으로 올려드리라고요? 찬양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무엇 하나 이게 하나도 이제 세팅이 안 돼 있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에어컨은 있지만 에어컨은 바람은 안 나오고 모양만 에어컨이었고요. 그죠? 막 뭐 문도 제대로 달려 있지도 않고 막 텃밭은 지금 사람들이 막 뭐 보고 좋아하고 나가시면서 막 활짝 웃고 하시지만 작년에는 그냥 우리 아름다운 로즈마리, 아까운 로즈마리, 로즈마리만 어디에 심기일지 몰라서 얘들이 그렇게 있다가 죽었잖아요. 걔들 다.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 황량한 벌판 같은 그런 벌판만 있었고요. 막 바람 불면 먼지가 막 이렇게 휘날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의연해 보이고 제가 뭐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막 심장은요 막 두근반 세근반 내일은 살아갈 수 있으려나 막 두려움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막 다 정리하고 이제 뭐 교육자들도 다 집에 가고 이제 저 혼자 여기 저 혼자만 남은 거예요. 한번 혼자 계셔 보세요. 밤에 얼마나 적막하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막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설교는 내가 입에 붙어 있는지 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집에는 또 이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다 이제 잠금 장치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단춘로를 이렇게 이제 가서 저희들이 이제 유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꺾어가지고 이제 바로 가는데 마음 가운데 불쑥 찬양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빠른 찬양이잖아요. 이게 뭐 나의 가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제 마음은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 찬양이 나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면서 갔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는데 갑자기 이제 터진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낮아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2절로 딱 넘어가요. 내가 지쳐 무력할 때니까 더 터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그런데 찬양은 멈추질 않고요.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단촌로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가 건물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주셨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충만한 거지. 그러면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런데 눈물은 안 멈춰요.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엑셀 2번, 감사함에 평안을 브레이크 2번,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는데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이 또 넘어갔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핸들 놓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막 집에 갈 때까지 울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끊기지가 않아요. 막 반복하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희락 아닙니까? 그게 희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여러분 열매로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무엇이 여러분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계세요. 너 아프니? 일어나라.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니? 너의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니? 앞을 바라봐도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냐? 괜찮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냐?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그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